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이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납죽이 엎드려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눈과 귀를 밝히사 여기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부드럽고 사랑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네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이 이를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능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싶어 하지만 저희들이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생각나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얼마 전에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달력 한 장을 넘겼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화살과 같습니다. 어제 입춘을 지내고 각 가정에서는 대보름을 맞아 딱딱한 견과류와 오곡밥, 나물을 먹으며 하루를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보름 날만 기다리며 불놀이를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지불놀이를 하는 풍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입춘이 지나 추웠던 겨울의 막바지를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하여 꽃 소식이 일주일 당겨진다고 하니 얼마 안 있으면 얼음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새싹과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 나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면 추운 겨울과 오미크론으로 얼어붙어 있던 저희들의 마음과 경제도 봄과 함께 다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들고 몸이 새하여져서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육신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에 온갖 병이 창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편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는 마스크가 해제되어서 너무나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윤강현 집사와 서우가 코로나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에 전염되지 않고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 이유로 이 주님 곁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이낙규 장로님, 우리 천영남 집사, 천혜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은주 집사와 우리 최연원, 우리 최연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사정을 보아주셔서 이 모든 사정이 호정되어서 하나님 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연원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였는데 교회에 출석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김성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 능력 있게 은혜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모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다 사용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만 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본문 그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먼저 오셔서 진실하고 행복한 사귐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만찬에서의 즐거운 만남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서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귐이야말로 우리에겐 즐거움인 것과 동시에 이렇게 신선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 즐거운 사귐과 주님 안에서의 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듯한 몸과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린 뒤에 주님을 위해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충성할 의지가 생기게 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자발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위협적으로 또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바로 이런 사역의로의 부르심 또는 사역의로의 초청을 구약의 이사야서에 의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이 초청에 대한 이사야의 이 자발적인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 초청은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했던 똑같은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이 초청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응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은 백성들에게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것은 이방인 이방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끝 어느 민족에게 가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가라고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주기로 선포하신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안 듣겠다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안 듣겠다고 하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눈이 있으나 마나 귀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도저히 귀머거리 장님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사명을 주면서 말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시간에 이사야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품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고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가졌지? 내가 알려줄게. 그 이유는 이렇단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멸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선뜻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갈게. 제가 가겠으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지만 아마 이사야만 유일하게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보내고 싶은 곳은 세상 사람이 아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고 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적어도 이사야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일꾼을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보았고 영생의 즐거움도 누려보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축복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밝히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1200만 명이 되었다고 자랑하던 시대도 있었지요. 현재는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우리 민족이 경험했지요. 130년의 기독교의 짧은 역사에 이런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마치 과거 이사야 시대를 거쳐 예수님 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처하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적 변화도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가 아주 오래되었거나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맺기는 하지만 곧 떨어지거나 아예 열매가 없게 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무려 600만 명이 넘었던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길가이거나 돌짝이거나 가신이 덤불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 말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들을 줄 내가 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둔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다. 하지만 난 이들에게 너희들을 보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에게 가겠느냐? 누가 이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주겠느냐? 자,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한 사람이 손들었는데 우리는 한 명이 없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메시지를 전하였다가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이 많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아들 므낫세가 벨리알이라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결코 당신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나는 므낫세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경고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 악한 왕이 됩니다. 당시 이사야와 몇몇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 벨키라가 이사야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부하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아주 큰 거목, 나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희한하게도 그 거목 안에 큰 이게 구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리 숨으면 되겠다 해서 쏙 나무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목의 껍질이 순간적으로 자라더니 문처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을 모르게 나무 잎으로 감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므낫세의 부하들이 이 이사야가 그 나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 나무를 통째로 뿌리채 잘라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부하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나무를 잘라서 큰 나무를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든 나무통이 왔을 때 이 므낫세가 그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 가운데를 톱으로 잘라라. 이사야는 톱에 쓸려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 죽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고 순교당한 이사야만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보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위험한 백성들, 악한 백성들, 알고 보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눈과 귀가 다친 정도가 아니라 이 극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손을 번쩍 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사야는 이 위험을 알고도 가겠다고 했을까요? 왜 듣지도 않을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핍박할 이미 그리스도인들, 나 다 알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복음을 부인하고 귀를 막는 그들에게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히 자기를 톱으로 썰어 죽일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다는
이 이사야의 이 순교적 용기가 어디서 생겼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스랍들도 보았습니다. 스랍은 세라빔이라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그를 찬송하는 천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마치 죽을 것만 같게 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체험은 이사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접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흐느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곧 그 자신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냥 막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겠죠. 저절로 제가 죄인입니다. 포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로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듣거라. 넌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 말해 요즘 말로 넌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죄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목숨이 수백 개라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일이 이사야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 죄 용서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 용서함과 함께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모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공포와 무서움에서 다 벗어나게 되지요. 오히려 홀가분함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 가벼움으로 곧 하늘나라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형벌 대신 죄 용서와 자유를 주신 이 구세주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분에게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 내 나머지 인생은 이분을 위해서 살련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충성을 다짐하게 되지요.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톱으로 켜서 죽인다 하여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인다 하여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니까요. 이들이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백성들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아 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 유혹에 주님을 버리고 방황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우리를 파송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실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들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한 저들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방황하며 살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는 이런 회색지대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말이죠. 열정적으로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누가 이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도 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은 이미 자녀된 자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이분들에게 내가 가서 다시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마땅히 원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민족 중에서도 벌써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보혈로 구원하던 자들이 저렇게 흥청망청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프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내게로 돌려달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찾고 계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결단하여 이미 믿은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95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바스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그 뜨거웠던 충정이 살아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으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나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12명의 아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생명의 떡이 오니 생명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서 저들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것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의 도전을 구하고 또 직업을 구하고 그것에서 흥왕되며 번성하기를 구하오니 주여 이삭과 같이 함께하사 소득의 100배가 늘어나며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나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0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